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42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놓고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요식회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고 또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생명이 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말씀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바울이 말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했고, 그게 이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말씀이 힘이 되는 걸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니더라도 정말 말씀이 힘이 돼. 가끔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야, 내가 30년을 어떻게 목회했지? 아직도 10년이나 남았지만 어떻게 했지? 그러면 그때마다 도우시는 힘이 있었어요. 30년을 한결같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 한결같다? 남들이 볼 때는 30년, 아무튼 저 나름의 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힘을 얻었어요. 힘을 받아서 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저만 받았다, 저만 크고 놀라운 힘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냥 공허하고 무슨 의식에 참여했다, 이것만으로 의의를 삼으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고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기를.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얻어 주셨는데 뭐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혹은 내가 능력을 한 것처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나올 때마다 무언가 그게 힘이든 은혜든 소망이든 능력이든 회개든 깨우침이든 주님이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는 사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대림절기잖아요. 우리가 약속한 대림절 새벽기도는 끝났지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그렇고.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은 게 뭔가를 계속 생각해봐야죠. 물론 제가 대림절 새벽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님 말미암아 내가 받고 얻은 거, 우리가 받고 얻은 게 무슨 물질이나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유형, 무형의 그 복들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더 저만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면 설교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렇게 처음에 오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저는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전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연한 두려움. 와, 그때 되면 성경에 말하면 그냥 그때 큰 재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 이제 먼저 두 가지,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이니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성경대로 우리는 지금 오늘 신앙법에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자기다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신다는데 처음에는 즐겁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고 그냥 두렵기만 해요. 그리고 유명한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 대신문가 편에 보면 주님 오시지 마세요. 뭐로 오세요?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끼리 좋은데 주님 뭐로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뭐죠? 제가 말하면 물론 설교니까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저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성경대로 나 따로
성경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성경과 내 삶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그게 신앙이잖아요. 내용을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뭘까? 또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까? 왜 주님은 다시 오실까? 등등을 우리가 그냥 설교 이미 여러분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셔서 알고 계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깨달으면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죠. 그게 믿음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과 내 삶이 전혀 상관이 없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이렇게 재료가 딱 맞는 거고 이렇게 말씀에 잇대어서 살아가야죠. 그냥 말씀 알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가끔 깜빡 우리는 놀랄 거다. 아니면 좀 다른 얘기지만 야곱이 말입니다. 바다나름에서 창세기 28장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거든요. 우리 생각에 이런 게 있잖아. 이건 하나님도 못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하나님도 안 돼. 끝이야. 그런데 야곱이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꿈속에서 지난 수요일날 찾아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말이 뭐예요? 놀랍도다 이것이요. 놀랍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뒤로 듣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하나님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아마 하나님이 지금 여기는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는 안 이루어지고 왜? 자기 상황 속에. 근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거야.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도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의식,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 의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을 갖는 것과 하나님 의식이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도 더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의식, 그럼 이것이 된다는 의식. 그리고 그러면 이게 될 건데 그럼 거기에 그 말씀이 이때여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지.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책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배책에 참석하는 거, 새벽기도에 나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내 삶에 이렇게 잇대어서 맞닿아서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 믿음은 그래서 삶으로 증거되는 거란 말이죠. 조금 더 제가 더 정당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예배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예배가 필요 없거나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배자의 삶으로 증거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자의 삶으로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25장 1절에 보면 앞에 24장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 끝은 어떻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대답을 하시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끝,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분명히 오신다. 첫 번째.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그때는 아무도 몰라. 세 번째는 그러니 지혜롭게 깨어있어 준비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막연하게 주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무서워 두려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우리 마음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들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재림이 오니까 두려워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우리는 그냥 제 마음은 재림이 오니까
당신 어떻게 이렇게 동족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 말하는 바 예수님 오시니까 너희 두려워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어. 깨어있다는 것은 지혜롭게 준비하는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마음을 말씀으로 돌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두려워해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날 그때는 모르니 지혜롭게 깨어서 준비하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재림의 예수님 얘기를 할 때 늘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안 듣고 그 얘기를 안 받아들이고 성경 읽어도 그 얘기를 안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 마음으로 어떡해 두렵다 이 생각만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보고 들을 수 있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 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 식으로 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받아. 그때 이제 열천이 미로 너무 잘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딱 정의를 뽑아보면 여기 보면 10명인데 다섯이 나눴어요.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근데 여기서 보면 슬기로움과 미련한 것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우리가 보면 똑똑한 거, 머리 좋은 거.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보면 머리 슬기롭고 미련한 건 머리 좋고 나쁜 거, 지혜로운 거, 공부 많이 한 거 그런 걸 나오지 않았어요. 뭐가 슬기롭고 뭐가 미련한 거죠? 네. 기름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게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슬기로운 깨어있다고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 5은 안 자는데 미련한 처녀 5은 잤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5절에 보면 다 졸며 잤어요. 제가 읽다가 제 성경에는 줄쳐져 있거든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깨있다는 게 안 졸았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다 졸았어. 다 졸고 잤어. 그러니까 깨있다는 것이 잠을 안 자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다? 기름을 준비했냐. 왜?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게 왜 중요하죠? 포인트는 이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 처음에 이거 있다가 우리의 식으로 우리 사고방식 이거 봤어요. 아니 신랑이 딱 언제 온다고 딱 약속 시간을 정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왜 신랑이 지 마음대로야? 아니 딱 시간 정하면 그 시간대로 와야지. 오늘 시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의 시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의 시각을 뭐냐면 예수님 비유니까 그때는 결혼식 때는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아무도 신랑에게 딴지를 걸지 않아. 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랑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신랑이 오고 싶으면 오고 내일 오고 싶으면 내일 오고 이틀 오고 싶으면 이틀 오고 신랑 다 마음이야. 그걸 누구나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따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시간 정하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재림의 중심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야. 내 시간, 내 임의대로. 아니 시간 정하면 얼마나 좋아. 내 편이 서로 좋잖아? 그건 내 시각인데 제가 그런 걸 해봤거든. 왜 시간을 안 정했지? 피곤하게 왜 언제 올지 모르고 뭐 기약 없이 기다려야 돼.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 신랑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간을 맞추는 문에 익숙해져 있어서 시간 서로 맞춰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어겨야 된다. 혹은 시간을 정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중심이 신랑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 신앙에 내 시간대로, 내 식대로 왜 안 알려줘? 왜 안 지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중심은 신랑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 번째로는 준비는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그래서 다 느디엄으로 다 졸고 자는데 신랑이 온다고 해요. 언제인지 오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랑이 오기는 오는 거죠. 근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한데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모자는 거예요. 그럼 달라 하니 여기서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매몰차게 안 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아니 그거 좀 주지. 이게 중요한데 같이 있어야지 말이야. 매몰차게 안 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줬지? 신랑을 맞는 게 그들의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들의 최우선 목적이란 말이에요. 매몰차거나 옆 사람을 안 돌아본 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게 그들의 제1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도 없고 나눠 받을 수도 없어요. 준비는 누가 해야지? 내가 해야 돼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지. 신랑 받을 준비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양도할 수도 없고 양도 받을 수도 없어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많았죠. 아내는 한 가정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아내는 교회 나오고 남편은 안 나오면 마음이 좋은 분들이 다 나가라 하면서 나중에 당신 치맛자락 잡고 갈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양도가 안 돼요. 양도가 안 된다. 내 믿음은 내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가는 거지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야. 물론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뭘 준비해야지? 양도 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내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중심으로 그 날과 그때는 모르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그럼 기름이 뭘까? 그래서 기름이 뭘까도 많이 얘기했어요. 예전에 이 기름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령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분명하진 않아요.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은혜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성령으로 해석하는. 왜? 믿음이 없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못 기다려요. 자격이 안 돼. 근데 그 믿음,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신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을 수도 없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은혜를 준비한다고. 근데 다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여기서 오히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13절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쭉 얘기하면 이게 포인트가 뭐야? 성경에 말하는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이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성경대로 주님이 오실 때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뭐를 제일 많이 말씀하셨지? 깨어있으란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너희들 모르지? 두려워해라? 이게 아니라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근데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거예요? 아니요.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께 초점이 맞춰 있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초점을 다 어디에 두면 다 나한테 둔다. 나 중심으로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 어떤 근본적인 이상 이런 게 아니라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 내. 그러니까 다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나 위주로 돌아가. 그래서 VOD가 뭐예요? 비디오 온 디맨드. 내 필요에 따라 골라볼 수 있어. 예전에는 TV에서 주면 일방적으로 다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잖아요. 나 중심이 된 거예요. 수요자 중심, 콘텐츠 중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신앙의 중심은 그게 바뀌지 않아요. 신앙의 중심은 물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 어떤 나의 살아온 그런 것을 좀 섬기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내 식으로만 섬기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내 식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런데 신앙은 내 식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평생 훌륭하는 거야. 내 식, 내 방식,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과 때는 아무도 몰라. 우리 그럼 불안 답답하잖아요. 저 선생님 제일 답답할 거야. 몇 날 몇 시 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누가 뭘 한다는 거야? 몇 날 몇 시 뭘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긴 오셔. 그런데 그냥 그때는 몰라. 그러니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중심 초점을 맞춰놓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의 시간대 혹은 내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양도할 수도 없고 양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 지혜는 뭐지? 잠 안 자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맨 마지막 또 나오잖아. 13절에. 그런즉 이렇게 열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 다섯 처녀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련했네. 뭐 등불 이거보다도 포인트는 뭐냐면 결론은 그런즉 그러나 그때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그럼 깨어 있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이 본문을 보면 다시 새롭게 보인단 말이야. 아, 깨어 있다는 게 뭐지? 준비하는 거구나. 기름을 준비하는 거구나. 핵심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지. 언제까지? 무엇 때문에 깨어있지? 막연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두려워하고 뭐 어떤 재앙이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시 한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우리가 받아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주님 맞을 준비를 온전히 하며 깨어있어서 주님 맞을 때 여기 보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간다고 그랬잖아요.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페스티벌의 잔치란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릿속에 일주일 동안 때는 열흘 동안 때는 한 달 동안도 계속 즐거운 시간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있어. 주님이 오시면 그런 즐거움이란 말이죠. 주님이 오심이 그런 즐거움이라는 거지. 그런 주님과 함께 혼인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깨어서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